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됨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의 3장을 한 묶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곳은 편지 형식으로 된 예언입니다.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1장 1절에 3절은 이 책 전체의 서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장 4절부터 8절에는 편지 형식의 맨 앞부분에 있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 편지를 보낸 내용들, 편지의 내용들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자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의 남서부 지역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시계 바늘 방향으로 7개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각 교회의 거리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 전체 지역의 수도, 행정수도가 바로 버가모에 있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체로 다음의 7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가? 누가 보내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과 권면, 그리고 후렴처럼 따라붙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과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정죄나 심판이 아닙니다. 격려와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서신서들처럼 2, 3장을 읽되 특별히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 편지들을 읽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의사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이것은 1장 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의 어느 부분을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 교회를 진단하죠. 칭찬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내용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이 사탄의 권좌인데도 불구하고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죠. 지난주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책망이 없었던 것과 대조해보면 책망이 분명해집니다. 이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책망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진단했으니 처방이 나오겠죠. 처방은 권면과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권면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권면에는 경고가 따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권면을 잘 따를 때 잇따라 나오게 되는 약속도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편지의 후렴구가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권면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마디로 하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먼저 이것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아시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여기는 해발 300m에서 한 40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한 요새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었고 특별히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사실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었잖아요. 그 도서관과 이 도서관 사이에 도서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개발한 게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는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종이처럼 쓰도록 한 것이 바로 양피지죠.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책을 보는 것처럼 책을 넘기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페르가모라고 하는 그 유명 브랜드, 가죽 제품 브랜드를 아시죠? 그 페르가모가 바로 이 버가모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황제 신전을 세우고 그것을 아데미 신전으로 부르며 숭배했던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모든 병원에 가면 병원의 마크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 아스클레피오스, 그 치료의 신의 문장입니다. 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니 그분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 묘사들은 모두 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인자완상의 일정 부분을 그 교회의 상황과 일치시켜서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로부터 따온 표현인 것이죠.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종인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검같이 만드시고, 이사야 11장 4절에도 보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즉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치명적인 무기가 그분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다. 바로 입술에 있는 말로 심판을 시행하신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버가모 지역에 딱 맞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버가모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칼, 검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통치하고 판결을 내리는 권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검이나 단도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아시아주의 수도였고 스스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진짜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라고 예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 표현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 편지는 그리스도를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지신 분, 곧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최종 권세, 교회와 흑암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박해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일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칭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두 가지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 버가모에 살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사탄의 권좌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마도 우상숭배의 중심지여서 그렇게 불렀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는 구원자로 칭송을 받던 제우스의 대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스클레피오스라 진료소와 그 신전이 거기 있었고요. 황제 숭배의 제의가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곳을 사탄의 권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버가모 정치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용으로 묘사되고 로마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짐승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즉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순교자, 그가 바로 안디바입니다. 이 안디바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리스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안디바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붙인 이름, 그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증언했다는 점에서 이 안디바와 우리 주님은 공통점이 있는 분들이죠. 특별히 이렇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너희는 사탄의 영향력과 권세가 맹위를 떨치는 도시에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계속 살아야 한다. 그곳이 너희가 살 곳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 버가모 교인들은 주님의 이런 요청과 명령에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은 또한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교정하기 위한 책망이신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성경은 민수기 22장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지역의 왕이었던 모압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발락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토록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메시지는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3번이나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마치 성경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써 연병으로 2만 5천 명이 죽는 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안락함 가운데 죄와 타협하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어떤 것이었을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유혹했을까? 이걸 좀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지칠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발락이라는 모압 왕한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들을 불러다가 잔치케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합시다. 이러한 햇빛 정책과 같은 이 전략이 잘 먹혀들어서 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한 일,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던 것이죠. 발람이라는 이름은 이 이유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버가목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의 모든 경제 질서는 상인 길드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매년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제 안에는 우상숭배와 방탕이 굉장히 만연하고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참여를 거부하면 경제적 사회적 소외 가운데 빠지고 곤란 가운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까짓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이렇게 주도해서 말하는 것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니골라로 대표되는 거짓 교사들은 신자들이 이교의 문화, 제도, 종교에 참여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요?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할 것 없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둑도 개미구멍에서 무너집니다. 개미구멍과 같은 사소한 일에서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혼합주의가 버가모 교회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교회에게 경고성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발람의 이름의 뜻은 사람들을 빼앗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니골라의 이름의 뜻은 사람들을 이기는 자입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 이와 같이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 이 버가목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제발 발람의 추후를 생각해봐라. 짬뽕 신앙은 안 된다.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때 천사의 손에 들린 칼로 위협을 받고 결국 그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발람과 같은 운명에 처하고 이들을 계속 묵인하면 교회도 그 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묵인한 그 잘못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발람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때 24,000명이 연병으로 심판을 받아 죽었던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즉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평안하고 부유할 때, 잔치가 벌어질 때가 우리는 영적으로 더 위험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보다도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이 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굶주려 있을 때만 세상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게 된다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과 책망, 권면을 하신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만나이고 하나는 흰 돌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영양분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또한 만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과 대조됩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이 만나를 진주나 흰돌과 같이 보인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흰돌이 만나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흰돌은 분명히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이나 신분증과 같은 역할, 그렇게 이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흰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계시록 3장 12절의 내용을 축약해서 표현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이것이 아마 새 이름이라고 하는 말의 함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성품이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새로운 지위에 대한 표시입니다. 새 이름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완전히 동일시되고 연합되는 최후의 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새 이름이 충성된 교회들인 버가모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됐다는 것이 참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했던 잠언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을 잘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요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길을 갈 때 인도해주고 잠을 잘 때는 지켜주고 깨면 말벗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요한계시록 1장의 3장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